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곧 이어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모양을 했다고 사람이 아닙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역시 사람은 이 깨달음 속에 사람된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경험 현장에서만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하고 부딪혀야 알고, 넘어져야 알고, 깨져야 알고, 손해봐야 알고, 아니 병들어야 알고, 꼭 생활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경험 후에 저만큼 가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깨닫고 그때 생각을 하면서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었는데 하고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건 돌이킬 수 없는 깨달음입니다. 그런 참으로 진정한 깨달음은 경험 전에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에, 음식이라면 먹기 전에, 행동은 행동하기 전에, 사건을 만들기 전에 먼저 깨닫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것이고요, 또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경험을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알기도 하고, 또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경험하기 전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을 설계합니다. 경험 전에 벌써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고야 아는 사람 미련한 것입니다. 경험하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경이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 경험 전에 깨달으라고. 믿으면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걸 내가 믿으면 됩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특별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호텔 라운지에 앉아있어 누굴 좀 기다리다가 어링 대령을 만났습니다. 달나라에 갔다 온 어링 대령이, 그분도 역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분의 손님도 늦게 왔고 내가 기다리는 분도 늦게 왔어요. 그래서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달나라에 갔다 온 얘기를 1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신바람나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래 내가 다 듣고 나서 그래서요, 난 달나라 안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당신 걸 내가 믿으니까, 당신이 본 걸 내가 믿고, 당신이 느낀 걸 내가 믿고, 당신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거 참 그렇게 해서요, 여기서 달을 볼 때는 흑백입니다. 흑백인데, 흑백 그림인데 달에서 지구를 볼 때는 총천연색이래요. 그렇겠단 말이에요. 크고요, 눈앞에 확 드러나는 기가 막히라 그래요. 그래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꼭 달나라를 가야겠습니까? 어렵게? 안 가도 된다니까요. 갔다 온 사람 말 믿으면 되잖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뭐인데요? 성경을 어려운 말로 인스파이어드 케이스북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영감받은 사례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건 사건서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돼요. 건넜다는 것을 믿으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순간 지식이 성립이 되고 깨달음이 성립이 되고 이 깨달음이 모여서 중생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신앙관이 되고 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말해 주어도 안 믿어. 경험을 해도 몰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건 짐승이다. 그 사람이랄 게 없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 쫄개들을 모아놓고 또 회담을 했답니다. 자,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한 마귀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육신의 욕심에 빠뜨려서 이 정욕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아, 그도 그럴 것 같다. 두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교만하면 정신이 없고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 말도 듣지 않거든요. 그저 심판의 최고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듭니다. 어제 교만하기 시작하면 누구 말을 안 들으니까 거기 멸망의 전초입니다. 또 하나는 탐욕에 빠져서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하면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사람들이 욕심 부리다가 다 죄에 빠질 겁니다. 아, 그도 그렇다. 네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 죄 같은 건 없다. 세상에 죄는 없다. 라고 말하고 다녀서 모든 사람이 죄의 실제성을 부인하게 되면, 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모든 사람이 깊은 죄에 빠질 겁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참 네가 훌륭하다. 거기다가 상을 줬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또 믿어야 합니다. 역사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역사관 하면은 뭐 너무 어렵고 철학적인 얘기지만은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딱 세 가지로 요약하면 됩니다. 첫째가 세상을 싸움터로 보는 겁니다. 마치 쟁글처럼, 아주 원시림처럼 그 속에 많은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약육강식, 그 비비린내나는 싸움, 이 짱글, 이것이 바로 세상이다. 세상은 서로 먹히고 싸우고 먹고 싸우고 뺏고 뺏기고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보고 사는 이 공산주의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경기장처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야구도 보고 축구도 보고 뭐든 좋은 아름다운 그 아주 참 희한한 운동들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피곤한 겁니다. 1등 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난 그거나 그 권투 같은 걸 보면 링에 올라갈 때는 모두가 다 용사같이 보이지만은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보면 하나는 피투성이 돼서 쓰러져 있고 하나만 손을 듭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입니다요. 승자는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봐야겠습니까? 참으로 힘듭니다. 모든 사람은 다 패자고 그 승자마저 순간뿐입니다.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겁니까? 또 하나의 세계관은 세상을 꽃밭으로 보는 겁니다. 아, 여기 봄철에 많은 꽃이 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가 하면 거기에 벌이 모여듭니다. 나비가 모여듭니다. 꽃이 벌을 돕고 벌이 꽃을 돕습니다.
서로 도와가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다. 여러분, 어떤 세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22절로 3절을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보면 그 시간에 내가 시험에 빠집니다. 죄 짓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는 순간 난 벌써 죄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불의와 부정을 하면서도 잘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되는 순간 벌써 나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시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르게 고정하십시다. 악인의 형통을 본다. 악인의 형통함이 보인다. 악한 사람 잘 뛰는 게 눈에 보인다. 그대로 앉아서 빨리 회개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보면, 보이면, 끌리면 나도 점점 악인의 꾀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더구나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내가 보았더니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악한 사람들은 교만해도 망하지도 않고, 소득도 많고, 소득이 소원보다도 더 많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도 잘 살고, 하나님이 어찌 알랴 하면서 교만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시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악하고도 살아남는 거, 그게 보이고 그게 들려지고 그리 끌리는 순간 나는 벌써 한 발자국 시험에 빠지고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나의 경건은 헛되다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결박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빠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본들 내가 받은 게 뭐냐? 내가 받은 보상이 뭐냐? 나의 경건의 보상이 뭐냐? 나의 진실함의 소득이 뭐냐? 이렇게 부르짖는 순간 벌써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부지런함, 그건 어리석은 거다. 나의 진실함은 나약함에 불과하다. 나의 선이라는 것은 비겁합니다. 충성이란 미련합니다. 정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능한 것이다. 자,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되는 순간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6절로 17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입니다. 시간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한 시간도 빠지면 안 돼. 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성소에서만 생각이 납니다. 악한 사람은 망한다. 선한 사람은 복받는다. 진실한 사람에게 축복이 있다. 그걸 깨닫는 곳이 성소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인간의 생각만은 안 됩니다. 세상에 도취돼도 안 됩니다. 세상 잘못된 철학에 빠져도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만은 공부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옵시다. 공부 많이 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간교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올 때야 이 성경 안에서만, 이 성서 안에서만 악인의 멸망을 말합니다. 악인의 멸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멸망이 눈에 보입니다. 그때야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국을 알았습니다. 종말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은 좀 더 이어집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한 사람 망합니다. 확실히 망합니다. 근데 깜짝 놀라게 망합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좀 달라졌나요? 좀 달라졌나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누구에게나 이거 목사님 좀 세상이 달라졌나요? 달라졌나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고요? 꽝하지요. 꽝해서 망하게 돼 있지 악한 사람이 변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 발전이 되고 악한 사람이 점점 나아진다고 바라지 마세요. 악인은 교만해집니다. 유명한 역사가 베아드는 그 12권이나 되는 역사서에서 말합니다.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 세상에는 악이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때 악을 좀 한 가지 죄를 지었을 때 딱 치고 10가지 죄를 지었을 때 딱 무너지고 뭐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역사를 많이 연구해 보니까 왜 하나님은 참 답답하게 그렇게 안 하시더라. 어떻게 하느냐? 악인을 형통하게 하더라. 악한 사람 잘 되게 하더라. 돈 벌게 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교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 끝에 가서 꽝 하더라. 베아드가 말하는 겁니다.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고 12권의 책을 쓴 분이 말해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저런 거 내버려 두나? 왜 저런 사람 내버려 두나? 우리 고향에는 못된 말이 있어요. 아주 동리에 그 못된 사람 있잖아요. 어쩌다가 그러면은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요 아주 조용한 욕이 하나 있습니다. 뒷산의 호랭이는 뭘 먹고 사나? 저런 거 좀 잡아먹지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인의 형통함이 곧 멸망으로 가는 직행입니다. 악한 사람 성공합니다. 그게 바로 망하는 길입니다. 악한 사람 돈 벌어요. 그게 꽝 하는 시간입니다. 악한 사람 출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차라리 촉으로 살았다면 좋을걸. 출세 한번 한다고 나섰다가 이게 뭡니까 자손만대 고개를 들 수 없는 이거 아니옵시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우면 누가 형무소에 한번 방문해 봤더니 만나는 시간에부터 끝날 때까지 내내 울기만 하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울더래요. 회한이 많죠. 이제 깨달았죠. 늦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똑바로 이해하세요. 중간에 멈추지 않습니다. 성공하게 합니다. 형통하게 합니다. 돈 벌게 합니다. 출세하게 합니다. 너무 빠져가지고 저 교만했다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꽝 하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방법인데 조금 우리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제때제때 심판해 버렸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할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그런가 하면 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졸지에 망하고 나니까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베아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너무 천천히 돌아서 도는 건지 안 도는 건지 의식하기가 어렵다마는 아주 부드럽게 간다.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제가 한 40년 동안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하면서 시험 볼 때가 있습니다. 참 그 시험장에서는 참 어렵거든요. 시험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 조금 좀 못된 사람이 있거든요. 옆에 가서 내가 어깨를 탁 치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시험지를 빼앗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전부 마음에 기억해 두었습니다. 누구. 공부도 잘하는 것처럼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지내고 보니까 비참하게 되더만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어요. 무섭게 심판해버려요. 그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서 안 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의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선왕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그 정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분, 제가 한 번 찾아서 만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정말로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그가 처음에 3개월 동안은 분노에 차서 너무너무 괴로웠대요.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가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감옥에 온 이유를 알겠다고. 본인 말 그대로 할까요? 명색이 내가 영락교회 집사인데 성경 한 번을 읽어본 일이 없거든요. 제대로 기도 한 번 해본 일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아멘은 했지만 제대로 한 번 기도해 본 일이 없는데 이제 감옥에 와서 결국은 내가 왜 여기 왔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훌륭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 깨닫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그 종말을 알았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깨닫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